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제가 공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 절기를 수료하려 왔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설교합니다. 저희가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순례객들이죠. 오순절날 절기 지키려고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설교가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일은 너희들이 법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힘을 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무덤 가운데 썩지 아니하고 살아나도록 살리시고, 이제 성천에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섰으니 이 죄를 범한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합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 말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 부활에 연합하여 산 자가 된 우리들인데, 오늘 믿는 우리들은 내가 지은 죄, 주님이 다 사죄해 주신 그 죄를 찾아서 내가 죽을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었었으니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지은 그 죄를 이제 회개하고 고쳐야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지은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읽는 수가 너무 적습니다.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삐뚤어진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은 기본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요 건설구원에 관한 말씀. 중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 현실을 살아갈 때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 깨달음도 없고 주의를 지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 죄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회개가 안 되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믿어야 할때 믿음도 안 생기면 여기 말씀대로 패역한 세대, 마음을 강팍히 해서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헛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천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와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이 교회에 선포해 주실 때에 나의 복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말씀, 지은 죄가 생각나서 회개가 돼야 되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살도록 마음에 작정하고 소원해서 내 마음이 고민이 생겨져야 되고,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생겨야 되고, 내 마음에 주님 앞에 얼굴을 털 수 없도록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물어 가는 기가 성경의 문자로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다고 이래 말하지만, 그때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요,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마음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공고함을 느껴서 부르짖는 아닙니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이렇게 주여 아버지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살고 복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지 아니하고 영시하는 생명길은 어떻게 삽니까? 이 소리가 터져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패역한 마음, 강팍한 마음,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서 내게 복음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아멘. 생각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저 벽에다가 떼놓고 암만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되돌아올 수밖에 없지.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그러합니다.
바위가 떨어지면 깨어져도 박살이 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이냐. 성령의 검, 이 말씀이 참 예리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서 온갖 복잡한 잘못된 거짓되고 허영이 많은 이런 속속들이를 파헤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고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변화가 있어야 생활에 변화가 있죠. 지난주와 이번주가 다르게 살아야 되죠. 한 주일이 가도 그저 주일날은 외식하는 주일만 지키고 오늘 또 주일 지켰다 하고 안심하고 여세 동안 사는 것은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삶이 되면 안 돼. 뭔가 변해야지요. 내 삶 속에 뭔가 하나 변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패역한 사람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성령도 받지 못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는 뭘 가지고 회개하느냐? 말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오늘 내가 성령으로 살지 못한 말씀,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 말씀, 우리 주님에게 삐뚤어지게 양심을 그리껴가면서 산 사람, 자기 양심에 자책함이 없이 이 마음에 완패한 마음으로 산 그런 마음을 찾아서 회개를 합시다. 이래서 새해를 출발하는 1월 한 달이 벌써 19일입니다. 얼마나 빨리 갑니까? 우리는 주일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 내가 말씀을 어겨서 산 죄, 성령을 소멸한 죄 하나하나 찾아보면요, 그것이 얼마든지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가지면 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회개하고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이래하면 증거가 무슨 증거가 일어나느냐? 내 속이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내 속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내가 회개가 되니까 자기가 부인이 되죠.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소원, 나의 기쁨, 나의 판단, 내 속이 새롭게 변화돼서 부인이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주여 나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게 와서 회개케 하는 역사를 하고 성령이 내게 와서 이제는 믿고 작정하도록 내 속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으로 내 속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세례를 받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 건 안 믿다가 이제 믿어서 나는 예수님에게 소속된 것을 바꾸어 놓는 것이고, 믿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 속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요. 내가 속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오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이 되던 것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에 슬펐던 것이 기쁨으로 바꿔집니다. 낭망했던 것이 소망이 생겨져요. 답답한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내 속에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속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이, 지식이, 소망이, 판단이, 기쁨이, 사랑이 다 예수님의 속성대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 성령 세례. 성령이 와서 부으시는 역사를 하니까 씻어 깨끗게 되는, 우리 속이 깨끗게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고 이제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주를 본받고 닮고 살아야겠다고 내 마음에 작정이 생겨지고 소원이 생겨지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내 사는 삶이 10분 기도한 것이, 그래도 내가 15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에 2번만 기도했던 거 3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변화가 생겨져야죠. 어찌 변함이 없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이 깨끗해지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진리로 충만하고 피로 충만해요.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님 대속에 합당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요,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 사랑 아래서 사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권능이 역사입니다. 무슨 권능입니까? 장로님, 무슨 권능이에요? 거짓이 역사하는 세계 속에서 진리로 사는 권능이요, 악령 마귀에게 미혹받아 사는 삶 속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게 권능이요, 사망의 세계 속에서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권능입니다. 이게 빛이요, 이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빛이요, 자유입니다. 이 삶은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요. 이래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회개하고 믿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은 게 하루에 3,000명이나 됐는데, 날마다 오늘 여기 지금 오후 말씀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제자는 누구 제자요? 누구 제자요? 베드로의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요. 베드로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 말이요.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 장로님이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또 전혀 기도에 힘쓴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될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하니까, 예수님 성천할 때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사도들과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2절에 저녁 기도에 힘쓴다는 말, 베드로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날마다 교회에 모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여요. 그래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예?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래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는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성도들이 유대교회인데 전부 개종해서 예수교 교인이 되는데 이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갑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단장이 되면서 날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자꾸 전도회가 데려오니까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은 전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이 지상교회에 지금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의 이 모습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의 완성된 교회와 일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교회는 이 초대교회 때의 설교가 어떠하며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여기 표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는 성전이 이 신약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성전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속한 제사장이 돼서 예수 믿는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은 주님 중심의 생활이요, 주님 위주의 삶이에요. 주님 시키는 대로의 삶이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중심이나 또 위주나 또 방편이나 또 결과가 다 주님 한 분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와 같이 이렇게 살자 하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표본입니다. 표본, 원형. 이걸 표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믿어 고쳐서 이 표준을 두고 신정동 교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와 같은 교회로 다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모양대로 딱 하나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일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지상 역사 세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예?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예루살렘에 그때 절기 지키는 것은 일주일을 지키죠. 일주일을 절기를 지킵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날마다 설교하죠. 일주일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지나고 나면 각국으로 흩어져 갑니다. 가면 이제 또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또 무슨 생활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거기에 교회 세워놓고 그 지방에서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래야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해나갑니다. 오늘 또 우리 신정도교회는 날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죠. 새벽마다 5시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생활이지. 그 예수를 믿으면 첫날부터 새벽기도부터 출발하죠. 그래 해야 참 사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령은 어두워져 있으면 한없이 어두워집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어서 심령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습니다. 이거 없이 되는 길이 없어요. 날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사도의 말씀을 배웁니다. 듣습니다. 주님은 7 별을 장중에 잡으시고 7 영을 장중에 잡으시고 역사하는 교회다. 그걸 사대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른손에 7 영과 7 별을 장중에 잡으신 주님이 사대교회에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들어서 우리 속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여서 무슨 일 아니에요? 교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 말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성도들 간에 한 몸이 되어서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한 몸인 가정에서 가족들이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성도 간의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약하면 도와주고 부족하면 나누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교제 생활 두 번째로. 셋째로는 떡을 뗍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그 성전에서 우리는 주일날 점심 식사를 잘 하죠. 그런데 이 떡을 떼는 거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떠는 그 성찬 예식을 날마다 했다 이 말이요. 그때는 풍족하게 떡도 많이 해놓고 포도주도 많이 해놓고 나눠서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습니다. 요즘도 어떤 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매주일 성찬하면 좀 좋은 건 있지만 또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성찬합니다. 참 조심스럽죠. 그때는 날마다 떡을 떼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는 이 경건한 생활을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모이지만 믿어가면 시나이 장성하면 날마다 모이게 되고 낮에도 새벽에도 나오면 낮에도 오게 되고 모여가지고 또 시간 나면 자기 할 일은 얼른 해놓고 전도지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삶이 되어 가도록 자꾸 우리 모든 삶을 간추려야 돼요. 세상 사는 일이 전부가 아니요. 이 주님의 하시는 역사 여기 표준이요 원형입니다. 이걸 향해서 자기를 자꾸 간추려 보면 생활의 염려는 그만 주의 일 하고 보면 주님이 다른 일은 다 도와주시는 거죠. 새벽기도 나오다가 새벽기도 안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다 저녁 예배 안 나오고 건거히 주일날 맹줄만 이어가면 그만 신앙이 자꾸 처져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날 삶을 붙잡아서 다람질해야 돼요. 예. 또 무슨 일에 떡을 떼고 또 뭐 했어요?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기도에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왜? 주님이 모든 걸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걸 주재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되게 하면 되고 주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는 게 기도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줄 일 알고 감사하는 게 기도요.
나의 모든 형편을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해서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아뢰는 게 기도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이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소 복음을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받은 교훈대로 믿고 실행하는 생활, 실행하는 삶을 삽니다. 교훈을 받아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합니까?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고? 세례를 받으매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뭘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실행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믿고 실행하니까 여기 경건 생활인데 이 경건 생활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일반 사람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연 생활에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죠. 이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들이 전혀 기도의 힘을 쓰므로 그때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냐?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갇히는 예루살렘,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공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 속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어떤 세상으로 바뀔는지 모릅니다.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 환경이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생활하도록 주님이 구속해 놨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바다 속에 있어도 사자굴에 있어도 전쟁통에 있어도 가뭄 속에 있어도 핍박 속에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고 성령으로 자유하고 피로 자유해서 주님이 책임지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는 이 걸음을 걷는 데는 악한 자가 와서 전혀 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래서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원동력이 됩니다. 6.25 같은 환난 속에서라도 백 목사님은 위천교회에서 40일 집회하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는 위천교회 가야 산다 하고 인민군 소굴에 있는데 집회하면서 거기 와서 은혜 받고 살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가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이는 기도 없이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때 모든 기도 생활은 이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신정동 교회가 중복 기도를 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권능이 역사하게 됩니다. 주님은 저 신정동 교회를 가야 내 택한 백성들이 여기 와서 살아야 구원을 얻겠다고 주님이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회개시켜 줘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오늘 또 우리는 신정동교에 나와서 이병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도우고 교제하는 생활을 힘써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밤낮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믿고 실행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내 속에서 나와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섯째로는 이 사도들의 교훈은 예수님 사활 대속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 속에, 말씀 속의 권능은 뭐냐? 우리 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성령과 피와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 권능입니다. 우리 신정동교회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이 진리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는 천국의 복음이요, 세상을 잘 사는 복음이 아니고 세상은 싸워서 이김으로 선물이 되는 복음이요, 우리가 이루는 나라는 주님의 통치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러한 권능이 예수님 사활 대속의 복음으로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늘과 땅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통일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가정은 가보면 참 평안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좋습니다. 여섯째로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경건한 삶이죠. 오는 주일은 다음 주는 설날이죠. 설이죠. 그러니까 토요일부터는 막 이동을 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들 딸 찾아가지 말고 아들 딸들이 아버지 엄마 찾아오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다음 주일은 우리 연중 행사도 있지만 우리 교회 한번 꽉 한번 채워봐요. 자기 식구들 다 미리 오락해가 주일 다 지키고 한번 해봐요. 예. 또 주일날 일 가는 사람도 그날은 다 쉴까 알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 전하면서도 참으로 남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본인이 살아보지 아니하니까 복음이 안 전해져요.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하고 나면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 믿어라,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죠. 그저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감히 내가 강권할 수 있겠나, 강제하면 안 되지. 참 서러운 마음 같지만은 주님은 보고 너는 악하다, 너 생각은 너무 내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도들에게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3장에 가면 안전베이가 일어납니다. 안전베이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까 2차적으로 솔로몬이 설교하니까
솔로몬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뒤에 가면 남자의 수가 얼마나 예수를 믿어요? 5천이요. 남자의 수가 5천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요, 구약교회가 끝나고 신약교회가 되면서 몽땅 주님이 막 불러일으키는 때가 옵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많은 수가 예수 믿는가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추풍 낙엽이요. 시시하게 믿는 사람은 자꾸 떨어져.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목숨 내놓지 않으면 못 살아요.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평가하는 마지막 때, 이럴 때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많은 사람이 홍수에 전멸되고 구원 얻은 사람은 다만 몇 사람이요? 8사람밖에 없어요. 인자의 때도 환난이 오면은 다 도망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는데, 안 죽고 살랐고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환난이 와봐야, 어려움이 있어 와봐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거기 우리 살리는 거 아니요. 우리 생명의 주님, 따라합시다. 우리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 이분을 붙들고 이분만 바라보고 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방주 안에보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방주 안에보다 좋다는 말이 뭐 때문에, 뭐가 좋단 말이요? 방주보다 더 좋다는 말은 뭐가 더 좋단 말이요? 예? 주님 재임하여 올 때는 불로 심판하기 때문에 불의 해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면 죽으면 살아나요. 죽으면 살아나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아이고, 봉급 안 올라갈까마, 직급 안 올라갈까마, 돈 더 많이 못 벌까마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 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솜씨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믿음을 떠나 살지 않습니다. 돈에 종되어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경건하게 산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욱 경건하게 삶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지는가. 주님 재림하시 오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성도들이, 수많은 헬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 자, 오후에 어떤 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